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의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구원의 복음을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직장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묻어두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한다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땐가 싶기도 싶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것이 내 감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둘째 날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이 돼서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고 살았던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이 그냥 감정이 아니고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 오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동남아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들으시고 또 그 세 가지 눈으로 보시고 세 가지 눈으로 말씀하시기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역을 선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것도 선교고요.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선교고 현지 사역을 섬기는 것도 선교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도 선교라고 믿습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
전도와 선교하는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든지 선교든지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선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선교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자 사역하는 것도 선교고, 헌금하는 것도 선교고, 여러분 후대 사역을 하는 것도 선교고, 봉사하는 것도 선교고,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역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이 선교는 그냥 선교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교를 말씀하려고 그러냐면은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입니다.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입니다. 그러려면은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가 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선교할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력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힘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입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항상 언약부터 잡으셔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역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그게 교회가 시작하는 이게 사도행 1장 교회 시작이거든요. 교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사도행 1장 8절에 언약 딱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을 누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응답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응답이 오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응답이 오면은 도전하는 겁니다. 응답이 오면 문이 열리면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산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도 이렇게 다녀야 되고요.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힘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 속에 언약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깨달으면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불구자였어요.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요, 엄마 올 때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으라고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올 때까지, 집에 올 때까지 무조건 붙잡고 있으라고. 그게 뭐예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애우고 묵상할 말씀의 송구를 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하는 거예요. 불구자 아이에게. 그런데 이 아이가요, 엄마 시키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몇 년 되니까 어른 되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이 아이가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가 돼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크로스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딱 있으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 언약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들으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려고, 그렇잖아요. 한 1년 동안 살려고 그래서 오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엄마가 아이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는 교회 가서 너의 이론을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했어요. 네 고집 얘기하고 네 주장 얘기하지 마라. 그는 목사님이 하고 그는 장로님이 하고 중직자가 하는 거야. 너는 은혜 받아. 너는 은혜를 받아서 진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엄마가 참 응답받는 사람이죠. 네 사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교회 살려고 세계 선교하는 거야. 이거를 엄마가요, 자기 아들한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딱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어려가다. 예배 때마다 1시간 전에 딱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날 BBC 방송국에서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3년 앞도 못 내다보는데 어떻게 당신은 30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하느냐, 세계적인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별말입니까? 늘 하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4,000개나 지었고요. 대학교를요, 20개가 넘게 세웠어요. 그의 11조 헌금을 40명이 계산해도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 유명한 서기왕 록펠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뭘 잘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걸 붙잡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소론을 붙잡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요, 중요한요. 그렇잖아요. 다 주제를 붙잡고, 그렇잖아요. 그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만이 응답을 먼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느냐? 흑암 전염병을 막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재앙을 막을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신분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나가서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문화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속에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기도하고요. 밤에 일을 마치면요, 하루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기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요. 낮에는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요, 계속 기도하고요. 보는 거, 듣는 거, 들리는 거 붙잡고 기도하고요.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틀린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그렇잖아요. 낙심시키는 말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우리가 거짓된 말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갈 만한 오력과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령에 충만한 그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이 너에게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전문성과 오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지금 우리의 후대는 2030, 2080 시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 있으면요. 거의 모든 이 직업은 다 바뀐대잖아요. 없어진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더만 듀얼 브레인 책 내가 신청해 놨다니까요. 중직자 산업인들의 산업과 직장과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237과 보다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도록 기도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생명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전염병을 막고 흑암 재앙을 막고 흑암의 문화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들어라. 소망의 눈으로 들어라. 사랑의 눈으로 들어라. 그렇죠? 또 말도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생각도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요. 소망의 눈으로 생각하고요. 사랑의 눈으로 생각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부터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응답부터 받으세요. 예수님께서요, 갈보리산 응답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래, 응답은 뭐라 미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눈으로 보아야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 이것이 육신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치고 들어가면요, 영적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하나 멸망시키려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으니라. 여러분에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말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일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안디옥 교회에 똑같이 재현되었다니까요. 어쩌면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이 임하여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마가다락방의 역사, 감람산의 역사, 그렇죠. 갈보리산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언약을 붙잡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산업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요, 노예로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밭에까지요,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 있죠. 그것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요, 이 요셉을요, 총무로요, 앉힌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네가 우리 집안을 좀 다스려다오. 노예한테 그랬다니까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이 노예가요, 이 요셉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세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없이 우리 성도들이 일한다, 공부한다, 직장 생활한다, 아무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꼭 병든 병아리처럼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메시지 듣는 이유로 정신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망대를 내 속에 교회 안에 먼저 세워주세요.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망대를 여러분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기도 망대를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요 똑같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참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요, 전 성도들이 나라를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총회 탓하지 말고, 노예 탓하지 말고, 가문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요셉처럼 힘을 얻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기도에 사는 E.M. 바운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핵심이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일 다 끝내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하는 겁니까? E.M. 바운주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다. 사역의 핵심이다. 산업인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핵심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공부가 핵심이 아니고 기도가 핵심입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고, 기도 속에서 양육도 하고, 기도가 뭐냐? 핵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도구다. 그리스도 뭐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형식적인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드려지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이 당장 없는 것 같아도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완벽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응답이 돼요. 단 어떤 것이 일찍 오는 것도 있고 어떤 늦게 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은 시대는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 기도를 강조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를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뭐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망대를 네 속에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그거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산업과 직장인들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시작했어요. 오늘 메시지 들을 때도요, 기도를 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배경이 바뀝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좌절감이 가득 안고 왔는데도요, 여러분 기도를 딱 하면요, 언제 그러냐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을 지속으로 받는 파수꾼으로 여러분 어느 날 딱 세워지게 돼요. 제자가 세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워치맨입니다.
파수 끊으면 24요.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후대 파수, 후대 살리는 파수꾼, 전도와 선교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후대를 놓고요. 정말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 놓고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우리 교회 놓고 계속 의정과 강북 놓고 계속 우리나라 놓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리 옮길 때 기도합니다. 밖에 나가 들어오면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기도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 예, 안디옥교회가 그랬어요.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먼저 응답 딱 받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사전 2장으로 턱 넘어가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응답받는 바울 선교팀에게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한 팀이 딱 됐어요. 그리고 이 팀들이요. 선교 현장에 딱 나갔더니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마술사 엘루마가요. 꺾여버린 거 있죠. 그리고 그 총독 구브로에 갔었거든요. 이 바울 선교팀이 이 구브로를 갔는데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에 갔는데 그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구브로에 딱 갔는데 구브로를 다스리는 그 총독이요. 예수를 믿고 딱 구원받는 거죠. 먼저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갔다 와서 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현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총독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보고 회개하여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속에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부터 다 만들었어요. 237의 뜰,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의 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이 서밋의 후대의 뜰,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속에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마음에 다 담으세요. 마음에 담으면 그 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산업, 내가 직장에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도 세상도 배경 안 삼고 오직 하나님은 내 배경으로 삼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금토일은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후대들이 힘을 얻고 달란트를 발견해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링컨이 9살 때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D.L. 무드가 9살 때 은혜 받았다니까요. 24, 25 영혼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를 회복하고 힘을 얻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싸우지 않고 응답받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작품이 되고요. 기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요. 믿음의 눈으로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소망의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받고 또 기도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 응답을 먼저 누리는 학업, 응답을 먼저 누리는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